목소리로 말씀 상고합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철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여 이간 언니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준비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대를 구원하는 의인의 반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고난과 재앙을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장은 종은 십자가되어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제가 참 행복합니다. 홀로 예배를 준비를 이렇게 해왔었는데 요 근래는 우리 엄집사님 가정이 함께 있어가지고 함께 찬양 연습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날도 모이고 매일마다 모이고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많이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세계 곳곳에 아직도 신규 발병자가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한두 명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미국 여러 주가 셧다운을 이제 단계적으로 풀고는 있지만은 문제는 이 셧다운이 한 달 후에 풀어지지만 풀어진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 얼마나 회복이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예상보다 부정적 예상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소상인들은 예를 들면 1년을 걸려야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런 어려움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이미 큰 석유 회사가 최고라는 석유 회사가 망해서 파산 신청을 한 곳이 큰 회사 두 군데가 이미 텍사스에서 발병을 했고 우리가 아는 쉘 석유 회사는 엄청난 회사인데 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답니다. 뱅크럽시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게 더 오래 가면은 쉘이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 근간이 또 쉐킹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서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국적인 우리 이 미국 내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중국을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응징하고 보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죠. 자기 트위터에다가 씌웠어요.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다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철수 안에 드는 그 손에 대는 경비는 미국에서 다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미국 의회에서 특별 예산을 이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 물잖아요. 중국에다가. 벌금은 물고라도 다 중국에서 철수해서 중국과 이제는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 다 철수하고 그 배상, 손해배상을 정부에서 기금으로 다 메꿔주겠다 하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영국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경제관계를 이제는 단절하겠다고 했어요. 영국은 중국에 의지한 경제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단절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와 독일은 중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 액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뭐 한국 돈으로 이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잘 말해 그런 엄청난 돈을 중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서방 국가들도 여기다가 다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불러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중공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념적인 것을 선을 지금 그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중국 공산당의 민주국가의 생활 기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 신청 국가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에 빚을 많이 졌는데 우리 니네들 때문에 파산 신청했으니까 돈 못 갚어.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 세계가 또 다른 많은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 환란이 경제 전쟁으로 이미 번져가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경제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전쟁이 이념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정말 어지러운 그런 형국을 우리가 봅니다. 단순히 질병 하나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혼란의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고 방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전염병을 풀 것이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신앙인인데 경제적인 어떤 눈, 정치적인 눈, 방역하는 의사의 눈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찾고 우리의 몫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을 보면서 배안을 예언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요엘 6장에 나오는 배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도주에 취한 너희는 술에서 깨어나서 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는 소제와 전제가 없는 그런 허망한 제사를 보아라. 보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울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 가니까 두 번째 대안을 주었는데 그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계속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깨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라 그랬어요. 그것이 대안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라. 어둡고 혼란한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요엘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한번 정말 우리는 왜 이 시대 우리가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스바냐 선지자는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스바냐 1장 18절에 왜 나팔을 누가 불어야 하는가를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고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했어요. 그러고는 이때 보태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는 하나님이 재앙이 오는 이때는 이 땅에 환란이 있을 이때는 너희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세상의 고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회개하고 돌아 나와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환난 속에서 보호될 것을 구원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가 예언한 대로 나팔 불 때 일어날 그 재앙을 계시록 8장에서는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도 많은 재앙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재앙이 있을 것을 계시록 8장에서 보여줬는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떤 모습인가. 계시록 8장을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천국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을 차례차례 보여주는데 나팔 신앙이 나와요. 근데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그 나팔 심판 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먼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나팔을 불면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의 죄가 관역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죄가 관역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그 기도를 이 땅에서 올라온 그 향단의 기도를 금배줍에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호자의 옆에 있는 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아 붓습니다. 이 땅에 쏟아 부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죠.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뇌성과 번개, 지진이 이 땅에 혼란이 일어나는 그때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 이 땅의 3분의 1의 고난을 그 고난에서 버리지 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불붙은 큰 산이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는지 세상에 의지한 그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이 모든 해석은 나중에 하십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자 이 낮이 3분의 1이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었다.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이가 열리고 황충이 나와서 5달 동안 머리에 입맞지 않은 자들을 독침으로 쏜다는 것이죠. 독침으로 황충으로 쏘이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5달 동안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어요.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이에서 결박된 네 천사예요. 결박된 네 천사가 꼬리에 머리가 달린 말을 타고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한다. 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사도 요한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 두려워하는 그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아니 마지막 심판뿐 아니라 지금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없이 6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과 같은 거예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뭐를 의지하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문명을 의지하고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고 서로 네가 잘했냐 누가 잘했느냐 핑계대고 변명하고 책임감을 넘기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 깨어나지 못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죄가 관영한데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죄악을 성령이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성령은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무엇을 세상의 죄를 책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은 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 거듭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검을 들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드는 것은 공격이에요. 성령의 검을 들라.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깨우는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검을 들라. 성령의 검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책망해라.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그들을 깨우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나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각나팔이고 하나는 은나팔이에요. 근데 이 양각나팔을 쇼파르 이렇게 해서 양각나팔을 뿌하게 불면은 성회를 알리고 백성들 성전에 불러 모을 때 이 양각나팔을 불어요. 예배를 위할 때, 교회에 모이라고 할 때, 성전에 모이라고 할 때는 양각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의 나팔은 은나팔이 있는데 이 은나팔은 하쪼찌라 그래서 행군이나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은나팔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은나팔 하나를 갖고 뿌 하고 불면은 제사장들만 모여요. 제사장들만 그 회막 안에, 성전 안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나팔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뽀뽀뽀 하고 이렇게 불면은 백성들이 모여요. 이 백성과 제사장들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제사장만 모이든가 아니면 백성들만 모이든가 아니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공격하고 후퇴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그런 비밀의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을 전쟁을 공격을 할 때 뱅글뱅글 돌면서 맨 앞에서 누가 섰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여리고성을 행군을 하는데 맨 앞에 누가 섰지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섰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똑같이 행군을 딱 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곱째 날은 나팔을 또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부 하고 길게 불었어요. 그냥 그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은 고대에서도 가장 유명하게 튼튼한 성이에요. 이중으로 된 성이에요. 그 성이 무너졌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분 나팔은 전쟁 때 쓰는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 때 쓰는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재밌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다. 왜 지금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는데 전쟁 때 쓰는
은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예배 때 쓰는 양각나팔을 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 소리 지르는 이것은 뭐냐면은 예배 행위예요. 예배. 그래서 제사장이 이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아니라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여리고 전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들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양각나팔이라는 전쟁의 도구를 생각했지만 이미 여리고라는 엄청난 장벽이에요. 엄청난 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합심의 기도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은나팔이 아니라 그래서 양각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으로 무너뜨린 거고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배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예배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만약에 여리고와 같은 이 고난도 우리가 정말 함께 나팔을 불고 나팔을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함께 행동을 하면 여리고성 같은 이 땅의 고난, 현실의 고난도 재앙도 우리 앞에서 무너진다.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이 세상에 고난이 왔는데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고난의 주관자이시면 하나님의 노를 풀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의 기도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기도의 문을 닫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예배가 진지한 예배가 드리겠습니까? 참 형식이에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믿는 자가 세상을 붙드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라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배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했어요. 경고하라. 깨어나라고. 그건 아니라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죽음의 길이라고. 거기는 파멸의 길이라고. 거기서 돌아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외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어야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이 임함을 보고도 재앙이죠. 공격이죠. 위기죠. 그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해서 한 사람에도 해를 당하면 그의 피해값을 파수꾼인 너의 손에서 갚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고 나팔수를 삼았는데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 밑에 하나님 턱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분노하죠. 분노. 이 땅의 재앙의 원인이 뭐냐면 부패된 신앙이요, 부패된 사고라고 그랬어요. 부패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밑에 절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춤을 추고 먹고 취했어요. 부패됐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은 목이 곧다 그랬어요. 목이 곧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목이 곧다. 목이 곧은 거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사상,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 내가 다 완전하게 멸하게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불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부패되고 자기 목이 곧아서 자기 고집돼 있으면 하나님은 제하시는 하나님인 거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다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너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할게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우십시오. 나를 생명록에서 지우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찌 우리 본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 아닙니까? 나 먹고 살기 급해서 나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생명록에서 나를 제어 주십시오. 난 지옥을 가도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풀으셨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반의 감옥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깊이 박고 기도했다. 하은아, 너 무릎 꿇을 수 있니? 꿇을 수 있어? 그래? 우리 형님은 하은이보다 이게 막 이게 굵은데 무릎을 못 꿇어. 너무 굵어서. 그래서 나중에 답답하니까는 안 꿇어지는데 무릎을 꿇고 막 새벽 뛰다가 무릎에 구멍이 났잖아. 어디 누가 무릎을 꿇으면 얼굴이 무릎 속에 들어갈까? 자신 있는 분. 아마 그 엘리야 선지자는 빼짝 마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들어가. 저도 이게 안 되는데. 어쨌든 무릎 속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납작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7번을 기도했다. 완전히 기도하고 하늘을 보는데 아직도 구름이 없어요. 비가 내릴 기미가 없어. 또 기도했어요. 또 보니까 또 비가 오진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7번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7번을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3년 반의 비가 풀렸다. 컴퓨터 요즘은 조금 이상해요. 컴퓨터가. (2차) 세계대전 때 말타라는 도시가 연합군의 최전선이 됐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가 말타를 수일 내에 점령하겠다고 공언을 하고는 엄청난 공중폭격을 그 말타라는 작은 도시 섬이에요. 거기다가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위계찬 말타 방위사령관 도비 장군이 이제 영국 본부에다가 병력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됐다. 빨리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데 당시 영국 육군참모총장 이름이 아이언사이드 대장인데 이 아이언사이드 대장이 답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답신을 보냈냐면 지금 우리가 보내줄 병력은 하나도 없다. 그런 답신을 보내고는
또 뭐를 편지를 한 장 보냈는데 신명기 3장 22절을 기록을 해서 전보로 보냈어요. 그 신명기 3장 22절에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쓰여진 전보를 보냈어요. 지금 하늘에 비행기가 막 수백 대가 막 공중 폭격을 막 수없이 하는데 신명기 하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전보를 받은 도비 장군이 말타섬 전 주민에게 다 모아가지고 특별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주민과 더불어 기도를 하면서 폭격에 대비한 방어물을 구축하고 지하도를 개축을 했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아주 엄청난 폭격을 얼마나 오래 했냐면 2년 동안 폭격을 했대요. 2년 동안 폭격을 해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총 2,000회의 폭격을 공습을 했고 37,000동의 건물을 파괴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격이었는데 그 폭격이 있을 때마다 이 도비 장군은 지하도로 숨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붕, 폭격을 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비행기들을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세한 그 2년 동안 이탈리아군은 단 한 명도 말타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실화예요. 전쟁 후 도비 장군이 이렇게 회고를 해요. 당시 우리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었습니다. 폭격의 모든 방어 능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지상군이 왜 점령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나는 군인이지만 말타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납포할 수 있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합심 기도는 향단에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했고 믿는 자들의 합심 기도는 하늘에서 천사가 금대 대접에 담는다고 했고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땅에 쏟아부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문을 열어 예배를 회복하고 이 땅의 재난을 풀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성문 꼭대기에서 그리고 낭실에서 부르짖는 나팔수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